네, 조금 전에 대단하게 소개를 받은 대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잘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로교회에 와보고 싶은 마음이 자주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회를 못 냈고요. 그래서 이번에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와볼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그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기간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이번 집회에 초청받아서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 집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전혀 모르는,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또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런 초신자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소위 전도 집회 혹은 복음 집회, 이렇게 쓰여 여기는 복음 집회라고 썼네요. 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집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미 주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배우는 이와 같은 말씀 집회, 성도 집회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초청받아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린 전도 집회입니다. 복음 집회.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한 번만 나오기로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혹시 오신 분이 계실지라도 내일 모레까지 주일까지 다 참석해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중간 결론은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 들어보고도 결론을 제대로 못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 결론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그 처녀와 총각이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하자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둘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조건이 있는데 부모가 반대하지 아니하면 어느 쪽 부모든지 반대하면 이 일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 후보가 장인 후보에게 인사차 갔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장인 후보께서 사위 후보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 춘부장께서는 자네 아버지는 쉽게 말해서 자네 아버지는 직업이 뭔가 빵 장사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 장인 어른이 장인 후보가 얼굴이 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빵 장사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다. 끝내라 해서 끝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빵 장사는 빵 장사인데 빵 재벌 회사 회장님 외아들이었어요. 이게 빵 장사 하니까 풀빵 장사, 붕어빵 장사, 조금 더 높은 게 뭐죠? 찐빵, 얘들은 찐빵 장사, 호떡 장사. 그리고 좀 높은 게 이제 제과점. 중간 결론은 곤란합니다. 다 들어보세요. 그래, 어디서 빵 장사를 하시나? 요거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들으세요. 질문을 사귀면서 들으세요. 의문을 사귀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우리는 많은 결론을 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이 일찍 결론을 내려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했으면 사기 안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동의하시죠? 네. 네. 동의하시면 동의한다고 대답도 좀 하시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드니까 하루에 고개를 이것을 뭐 200번인가만 하면은 건강 아주 그냥 아주 좋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게 쉬운 곳에 핵심이 있다니.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좀 많이 긴장된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긴장
풀게 하기 위해서 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빵 장사 실패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웅변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를, 나 개인을.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부모기 때문에. 여긴 조건이 필요 없고 여긴 이유가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단서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성경은 여기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저희 청년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면은 무슨 뜻일까? 네. 수원에서 온 청년? 모양대로.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아, 그냥 그게 무슨 뜻일까? 너무 머리가 좋아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딸이라는 얘기. 닮았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라는 얘기. 그렇죠? 본래 인간은 아까 우리 찬송가에 존귀한 이렇게 사람 존귀하다 이런 찬송이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인생은 가장 본질적인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본질적인 걸 놓치고 사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왜 하나님을 못 믿나 이렇게 전도를 많이 받는데 왜 못 믿나 하더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네 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믿잖아요. 믿어요. 이해가 안 된다. 나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믿잖아요. 네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네 이해가 안 된다고. 4번 5번째 가니까 질려가지고 말을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이해되는 거 몇 가지나 있냐. 너 지금 이 핸드폰 들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여기에 어떻게 전파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화면이 나오고 뭐 전화가 되고 너 이해하고 있냐? 말을 못하고. 너 이해하는 게 몇 가지나 되니? 이해가 뭘 이해하는데? 네가 이거 이해할 수 있니? 여기 뭐 이렇게 여기서 말하면은 말이 나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네 속에서 뭐 밥을 먹으면 뭐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해서 영양분이 뭐 어떻게 되고 해서 한다는데 너 이해하고 있냐? 이해 안 되니까 밥 먹지 마라. 아 이해 안 되니까 밥 먹지 마. 뭘 이해하는데 네가? 뭐 한 가지라도 이해되는 게 있어? 뭘 이해하는데? 사람은 이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해 안 된다 소리 버려야 돼 당장. 사람은요 현상으로 사는 거예요. 현상. 좌우간 밥을 먹으면 힘이 나. 안 먹으면 힘이 떨어지고 계속 안 먹으면 죽고. 맞죠? 이게 현상이지 이해가 아니에요. 뭘 이해하겠다고. 이거 옷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천이 어떻게 해서 이게 조직이 됐는가 이게 다 이해합니까? 그럼 뭐 벗어요 다. 이해 안 되니까. 도대체 생각 좀 해야지. 에? 뭘 이해하고 있는데 인간이 뭘.
예. 뭘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썹 안 깎고도 계속해서 머리는 안 깎으면 이렇게 되지만 눈썹 안 깎고도 그대로 있죠? 요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이것도 이해 못하면서요. 아니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이건요 4주에서 6주가 수명이에요. 눈썹은 4주 6주 사이에 빠져요. 계속 세우라고. 네, 머리카락은 이건 영구적이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네, 전달하면 이런 것도 연구해야 돼요. 사람은 현상으로 살아요. 좌우간 핸드폰에다가 번호를 누르면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고 내 친구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은 현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마다 지훈이가 있는데 우주 만물이 있는데 하나님 안 계세요? 창조자가 안 계시냐고. 안 계신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 중학교 2학년짜리하고 둘이 1대1로 앉았는데, 지금 아버지가 형제 성도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인데, 자기 하나님 안 믿는데, 못 믿는데, 야! 하나님 없냐? 없어요. 왜 없냐? 봤어요? 아, 장도로 되거든요. 역시 중이가 무서워서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다는데, 맞더만. 그래서 봤어요? 오, 못 봤습니다. 나 너가 아버지 없다고 생각한다. 아, 우리 아버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놈아? 없어요. 있어요. 나 너가 아버지 없다고 생각한다. 왜요? 봤냐? 나 못 봤다. 안 봤으니까. 이거 만물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네, 그러네요. 있냐? 네. 가라. 그 1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애한테 뭘 가르쳤는데 애가 변했다는 거예요. 학생 캠프 와가지고 애가 변했다. 한번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순전함이 오염됐기 때문에 순전함이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믿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믿는 것 중에 하나님 믿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법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이것도 법대로 사용이지. 아까 처음에 안 나오더니 이걸 탁 누르니까 나오잖아요. 사용하는 법이 있고, 사람이 길을 가는 데도 법대로 걸어가야 되고, 의자에 앉는 것도 법대로 앉았잖아요. 의자 뒤집어놓고 앉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이거 만들 때부터 이렇게 앉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맞죠? 그래서 온 세상 인간은 법대로 살아야 돼. 지금 여기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들었잖아요. 이 건물을. 그렇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창문으로 넘어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올라오다가 매달리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3개월 입원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다리 고쳐갖고 다시 올라오다가 툭 떨어지고 못 올라와. 그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세상 만사가 법에 의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왜 이렇게 잘 안 믿어지냐? 법을 몰라서 그래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으려면 생각을 버려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꽉 차 있으면 여기다가 뭘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비워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아, 밥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 먹고 나면은 또 아무리 더 좋은 음식이 나와도 이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음으로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자. 일단은 들어보자. 내 생각을 접고 들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말같이 생각이 잘 안 접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는 것도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버리느냐? 첫 번째로 생각을 버리는 방법은 이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은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참 창세기 1장부터 공부를 쭉 했는데
한참 듣다가 이 청년이 울라고 얼굴이 이그러졌어요. 곧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아니, 그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요.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말이, 그러면, 원숭이는 어떻게 하고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생각했대. 아주 딱 믿었대. 근데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진화론은 어떻게 되냐 이거요. 근데 내가, 아이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 지금? 학설이요. 학자 두 사람만 쌓이면 학설 된대. 학설로는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요. 피 10g 빼다가 집어넣어봐 금방 죽어. 피는 진화가 안 돼. 진화론자들도 진화는 틀렸다는 걸 포기했어. 우리나라만 지금 가르치고 있어. 먹고 살라고. 그래요? 가서 좀 들어가봐. 찾아봐. 미국의 그 과학 뭡니까? 국가 뭡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진화론은 정설이 아니다고 노골적으로 다 앞에다 다 해놨어. 최근에 얘가 그 얘기를 박사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 그만하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교육은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요. 경험.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경험은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사람이 서울에 가서 한번 갔다 오더니 아이고 서울 사람들 불친절해서 막 아이고 막 불친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주유소에 가는데 그렇게 불친절하더래.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아 서울 사람들은 역시 아주 삭삭하고 참 친절하다. 그러니까 불친절한 주유소에 가서 기르는 사람은 서울 사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주관적 경험을 객관화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요. 두 사람만 동의하면 다 그렇게 생각해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봤죠?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이 생각을 믿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는 강권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억지로 제가 전도훈련을 시켜도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강제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10살짜리 아이를 앉혀놓고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너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다. 너도 네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합니다. 인격이에요. 그가 비록 10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생각을 버려라. 두 번째로 가정법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법입니다. 가정법. 지옥이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만일 대학생한테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 계시다면 만일 같은 거 안 믿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만일 같은 거 안 믿는다고 너 인생 포기했냐고 그랬지. 왜요? 야 인생은 만일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어.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부자가 된다면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사람이 하늘을 날을 수 있다면 해서 비행기가 나왔고 멀리 있는 사람과 말할 수 있다면 전화기가 나왔고 말보다 할 것이 없죠? 지금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그건 전부 다 만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발전이 만일에 의해서 되고 있죠? 너 인생 포기했냐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도 사기꾼이 자기에게 사기를 하려고 해도 만일 이 사람이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의 지혜입니다. 제가 무리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만일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그 뒷문을 잘 단속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확률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설명 안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을 사용하라. 저가 깨달은 바로는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깨달았으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한 4, 5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차근히 구원받은 간증부터 시작해서 뭐 좀 해보겠는데 이번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저녁 이틀이니까. 그러나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지만은 정말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따져보고 또 와서 물어보고
아니 3살 때부터 제가 3살 때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개종 해석이 하나 제 엄마 등을 옆에서 개종을 했는데 분명하게 6학년 때 기독교를 탈출했다는 거 아니오. 하나님 없다고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있냐? 저 구름바가 있는데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요거 걸딱하는 생각이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어느 날 죽어보려고 하니까 죽을 좀 겁나더라고. 그래서 가짜로 하면 이미지로 가정을 하면 죽어보자. 이래가지고 가을날에 가방을 패딩에 쳐놓고 저 높은 새털굴을 바라보면서 현재 나는 죽고 있다 죽는 중이다 현재 죽고 있다 지금 나는 죽는 중이다 현재 죽고 있다를 한참 동안 하다가 19, 8, 7, 6, 5, 4, 3, 2, 1 지금 보고 눈을 딱 감았는데요. 얼마나 진작에 죽음 앞에 섰는지 그때 제가 허무주의를 깨달았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인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우리 집 부자라는 거, 가난하다는 거, 내가 똑똑하다는 거, 그렇지 않다. 공부 1등하는 거가 꼴등하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때요, 어떤 스님이 70년간 닦고 무라 그랬다는데, 너 6학년 때 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딱 결심하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집 너무나 배가 고파. 우리 집 너무 가난해. 견딜 수가 없어. 전주시 변두리에 사는데. 그래서 나라도 돈을 벌자.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나가서 신이 나서 돈 벌었어요.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한번 찾아볼지다. 어떤 동기를 통해서 다시 재수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러 종교를 섭렵했어요. 시간이 다 없어서 말을 못 드립니다. 제가 여러 종교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전주 옆에 서양 송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가서 스님한테 뭘 믿는 겁니까 불교는? 왜냐하면 나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랄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전혀 무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기독교니까 나는 기독교. 우리 아버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내가 찾아보자 해서 지금 다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설명을 하는데 뭡니까 그 대웅전의 안에 여러 상들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다 공을 들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죠. 여기다 공을 들이면 물질 복을 받는다고 하죠. 여기다 오면 운수 대통한다고 하죠. 운수 출세하는 거 명예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더만.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똑같이 말해요. 하지요야. 그래서 내가 하지요 같으면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두 번째, 하지요 같으면 당신도 아닌 것 같구만. 왜 내가 해보지 못한 걸 남에게 강요하는 거야. 그 송광사 바닥을 걸어 나오면서 어깨가 쭉 이거 여긴 내가 만들 곳이 없다.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찾아갔어. 또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진리를 찾았어. 국민학교 6학년 20년 학교 다녔죠? 또 주일학교 다녔죠? 그 학교 어떻게 다니게 영생고등학교야 학교가. 내가 그 이신스쿨을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제가 돈이 없고 가난해서 야간학교를 가다 보니까 야간학교가 영생고등학교가 제일로 나왔어요 그때 전주에서. 나은 고등학교 가니라고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보내고 1학년 2학기 때 하나님은 있는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중단을 지우고 있을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4년 됐잖아요. 중학교 6학년에 또 왔으니까 찾아보자. 정말 피눈물 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난 게 지금까지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이 가정법을 사용하라.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 생각을 하신 분이 우리가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간에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은 들으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저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LA 밑에 샌디에고라는 데가 있어요. 샌디에고에 가서 하룻밤 자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옆에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 올라오다가 옆에 있는 분이 여기서부터 LA입니다. 아, 그러니까 딱 경계선을 넘었어요. 1시간, 2시간 하는데도 계속 LA래. 그래서 LA가 얼마나 큰 거야. 그랬더니 나만만 하나? 아니,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을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 광의의 LA는 나만만 하대요. 그건 좀 이제 복잡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을 하니까, 여기 듣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뭐, 희한하가 나만만 해. 그것은 한국식으로 듣는 거예요. 아, 미국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들어야 돼. 그렇죠? 일단 믿든 안 믿든, 아, 미국은 그런가? 제가요, 뉴욕을 갔더니요, 저한테 교육을 시켜요. 건너목을 건너갈 때 여기다가 10달러를 넣고 댕겨요. 바깥 주머니다가 10달러. 이렇게 건너목 건너가는데 총을 딱 대고 내놔. 그러면은 내놓으면 쳐다보면 안 된대요. 그냥 10달러 이렇게 빼주고 그냥 똑바로 걸어. 쳐다보면 큰일 나고 안주머니에 손 들어가면 또 안 된대요. 이거 총 내는 줄 알고 쏴버린대.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걸어서 그런데 에이 그럴 리가. 그건 미국 얘기다. 그러니까 아 미국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면 돼. 편하게 들으면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2차 3차 문제고 아 그렇지 죽었다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그 하나님 뭐 그 정도는 해야겠지.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지. 이 정도라도 들으면 돼. 쉽죠? 예수 믿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법대로 믿으면 아주 쉬워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슬비 어쩌는다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냥 쉽게 들어요. 그냥 아 그렇지 하나님이라면은 속에 눈을 뜨게 해야지. 그 정도로도 하나님이겠나? 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이라면 창조주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겠지. 이렇게 쉽게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피곤하게 들어요. 힘들게 들어요. 미국의 이야기는 미국식으로 들어야 돼. 밭 하나가 나만 맞던데. 아니, 왜, 얼마 전에, 작년에 미국에 교포 하나가 왔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이쪽 밀밭 사이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상당히 감상적인 얘기를 하고 재밌었는데, 1시간 가도 밀밭, 2시간. 나중에는 막 정신이 어지러져가지고, 자기 차를 몰고 밀밭 속으로 들어갔대. 그게 미국이요. 미국 얘기로 들으시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고 납득 안 되는 게 옳은 거예요. 내 차원에 납득이 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야 맞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따라서 보세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지 못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게 너무나 차원이 높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성경도 자체에도 말하기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도무지.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을 수 없어. 믿지 못할 이라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왕정국가, 아니 뭐 옛날에 국가, 왕정국가라는 나라에서 하루 저녁에 갑자기 굿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었어. 그냥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보고 안 믿으면 안 돼. 그냥 믿어야 돼.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그렇죠? 바뀌었는데도 안 바뀐 줄 알고 옛날 왕 뭐 찬양하고 그랬다가는요. 그 죽는 거야 이게. 인정이 아니야. 현실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말로 내 머리로 그런 일이 그걸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해도 해야 돼. 인정해야 돼.
아, 건강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도 믿어야지 어떻겠죠. 돌아가셨다는데. 그죠? 그제 어떤 분이요.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안 일어났어요. 건강 하나는 타고났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건강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조건 내 생각이다 기준해가지고 안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기 당한 거고. 내 생각이 맞으니까 쫓아가서 사기 당하고, 거짓말.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또 앞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여기, 멸시하는 사람들아,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 멸시하고, 성경 멸시하고, 복음 멸시하고, 지옥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놀라고 망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 마지막 죽은 다음에 멸망의 지옥과 천국이 나타났을 때에 충격을 받고 놀란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고 망한다고 말이에요. 놀라고. 제가 이것도 설명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 어떤 도둑님께서 도둑질 하러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봐가지고 이 집에 오늘 아무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드디어 이 집 문을 자기 능력대로 실력대로 문을 따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합기도 관장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19명은 가만히 있고 혼자서 딱 잡아가지고 끝냈어. 이건 발끝 들어다 경찰서 갖다 준 거야. 맞아 안 맞아?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가 합기도 관장 20명이 전화기 꺼놓고 회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대 회의.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타나고 지옥이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기 놀라고 망하는 나오잖아요. 놀라고. 따라서 놀라고 망하라.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 대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한번 칠판을 봐주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비밀이라는 단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 씨다. 비밀이죠? 네,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자, 50%가 알고 있습니다. 비밀입니까? 네, 그것은 50%는 비밀 아닌데 별로 알 필요도 없고 혹은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공부 안 해서 모르는 거죠. 자, 70%가 모른다. 그것도 비밀입니까? 네, 그것도 비밀 아니에요.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배운다. 답이 나오죠? 그런데 1%가 알거나 0.5%가 알고 있다. 그건 비밀일 수 있죠.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가면요, 비밀은요,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3급 비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예. 네. 천국과 지옥은 1급 비밀입니다. 극소수가 하는 거예요. 힘이 적은 무리가 하는 거예요. 거기 적은 무리가 나와 있어요.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그랬죠? 지금 이 13장 2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12장까지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그 귀신 잡혔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아니라고 부정해버리고 대적해버린 이후에 지금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너희가 나오고 저희가 나오죠? 너희는 지금 제자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희는 거역한 사람들, 대적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양심이 올바르지 않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나와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발떡발떡 일어나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이 원하신 분 맞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데 그걸 보고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딱 자르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이 심판받고 온 세상에 흩어지는 그 다음
그 코스가 계속 나오죠. 지금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는 천국 비밀이 비밀이라고,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밀. 그래서 하늘나라 이 천국과 지옥은 비밀이기 때문에 극히 적은 사람들이 믿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옥과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거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건 의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못 믿어요. 비밀은 일반 상식이 아니에요. 특별한 거예요. 전혀 의외로 뜻밖의 그런 내용이, 그것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지옥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성경이 다 하나님 믿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어야 합니다. 쌍방적인 것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감정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자기 좋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유 하면서 가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스스로 잡자죠, 이거. 이게 내가 제일이래. 똑같잖아요. 몰랐어요? 내가 최고래,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야 돼. 말미암을 있죠. 자유.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이건 고집불통이요. 뭔 자유요, 자유. 그게 자유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를 안 받고 돌아다니는 통기타 가수가 있었어요. 왜? 침례 받으면 교회 매이니까. 그래가지고 어쩌다 저를 만나가지고 그 통기타 가수 노래를 갖다가 3년까지 불러줬더니 충격을 받아가지고 팬이 됐어. 그냥 내가 그 팬이 아니라 그가 내 팬이 됐어. 그래갖고 3년간을 따라다니길래 아무 소리 않고, 나 3년간을 따라다니는데 아무 소리 않고 내가 다니다가 3년 만에 딱 해주면서, 진정한 자유는 자기의 옳다는 바에 자기를 묶을 수 있는 용기다. 가라. 그때는 한 달 반 만에 딱 침이 왔어. 그게 진정한 자유요. 정말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가치관에 몰입할 수 있는, 그것이 가치밭 길이든,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그것이 모든 걸 손해볼 수 있는 길이든, 그것이 어떤 자기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 가치관을 옳게 생각하고 그 가치관을 깨달은 대로 가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윤봉길, 윤봉길 그 의사가 폭탄을 던지고, 그 독립군 안중근 씨가 총으로 사람을, 이또 히로부미를 죽이면서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것도 그 수준에서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나 최고의 수준의 자유는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거. 내 속에 진리가 없는데,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내가 최고라고 나가면 이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참 진리가 없는데, 내 감정이 좋아하는 대로 감정 수치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 스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로 말이야. 그래서 온통 세상이
자유가 아닌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고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가치관, 그 가치는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를 알고 그 형제가 자기를 그 옳다 하는 바를 알면서도 자기를 묶을 수 없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된 것이죠. 여기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정확하게 2019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멸망이 나옵니다. 영생이 나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은 사망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사무소 요즘에는 뭐라고 하죠? 주미센터. 아이고 다른 데서 물어보고도 또 물어보잖아. 그 주민센터에 가면 아버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용지를 한 장 내주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제목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고. 그런데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한데 사망. 그죠? 죽어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사망. 네. 죽을 사자 망은 막자예요.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곧 불못에 던져온다고. 그 다음에 21장 8절은 불못 던지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네. 그러니까 멸망, 사망. 성경 죽음이라고 표현된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별별 다 많은 이유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그거 다 총망라해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든 안 믿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두 길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이재용 맞습니까? 삼성 회장? 네. 이재용 회장도 하루에 3끼 먹고 저도 3끼 먹어요. 그 사람도 주기적으로 화장실 가야 되고 저도 주기적으로 화장실 가야 되고 맞죠?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면서 우리 한번 딴 소리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크게 따라서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만 하냐? 대답 안 하면 억지로 시킨다니까. 사람 사는 것은요 비슷비슷해요. 아시겠어요? 어쩌면 돈 많은 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돈 없는 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돈 없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고 돈 많은 것이 행복일 수도 있고 그건 다 삶의 생각대로 다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땅은 잠깐 스쳐가고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다. 그거 최희준이가 만들어서 부른 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거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그네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 인생은 나그네. 그런데 다음 죽은 다음 이 세상 다음 천국과 지옥
지옥이 있다. 이걸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세상에 교회를 20년 다닌 사람한테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난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 이러는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런 거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뭔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러면 난 그게 싫다니까. 20년 교회 다닌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 하더니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요한복음 3장 보여줬더니요. 이렇게 쳐다보고는요. 이 말을 못해요. 아니 뭐로 다니는지 난 이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길거리 다니면서 내가 가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둘러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좀 생각 좀 해요. 생각. 근데 하나님의 단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잠깐이요. 70이나 80이나 90이나 100살 요새는 100세시더라고 하는데 그래봐도 별거 아니에요. 그거.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 중에서 다음을 적었잖아요. 다음을 여는 세상. 진짜로 그 인터넷 표에 보면은 다음 세상이라고 나옵니다. 나와요. 제가 뭐 전해낸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네이버보다 제가 다음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세상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후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이유를 위함이나 그 식용은 찾지 아니하느니라. 만물이 피곤하면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지 아니하느니라.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서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인간같이 불쌍한 게 없어요. 오죽이나 우리 조상들이 개팔자 상팔자라고 했겠어요. 조상들이 그렇게 한 거 맞죠? 맞아요. 네. 저는 지금 제 자가집이 없지만 걔는 자가집이 있어요.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걔는요 아침 저녁으로 밥 먹기라 밥 쪄먹기라 고생 안 해요. 내가 어디 가서요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했더니 여자들이 전부 대답하는데 설거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설거지 안 합니다 그랬더니 만세. 설거지 만세. 끝났다는 거예요. 예. 짓는 것은 그래도 좀 지어보겠는데 아이고 설거지는 피곤하네. 아마 여기서 다들 대동소이할 거예요 생각들이. 예. 근데 이 피곤한 인생,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인생 피곤한 거예요. 욥기 보면 욥기 5장 8절 보게 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 불티가 이로 다름 같으니라.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요. 야 화단에 해바라기도 있고 채송화도 있고 잘났고 못나고 작은 거 큰 거 참 섞어져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데 나중에 가을이 돼가지고 다 오그라지니까 싹 갖다가 불 탁 쳐지니까 불길을 날아가는데 그놈이나 똑같아. 사람은 무조건 공업유지 들어가면은 공업유지 1.5평이나 3.5평이나 5.5평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인생은요 정말 불쌍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물 좀 한 컵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불구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불구자는 영생이 드러난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제가 서울에 상당히 지시층에 상류 지시층의 수준에 있다고 하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많이 배우신 분이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분이고 다 그래요. 제가 일대를 만났는데요. 상담을 딱 하는데요. 그 어르신이 저보다 한 20살 정도 더 드신 분이에요. 딱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지옥 인정 못합니다. 미리 딱 경계라서 저는 지옥 인정 못합니다. 아주 칼칼한 목소리로 딱 그러시는 거. 내가 눈을 딱 두고 정면을 딱 채우면서 그러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 이 땅에서 완전 범죄를 끝내고 있는 그 나쁜 사람들, 어찌란 말이냐고. 죽은 다음에 지옥이 없어요. 그럼 어찌란 말이냐고. 생각적인 것이라고. 이분이 가만히 약 1분 만에 탁 한마디 내뱉었는데 지옥 있습니다. 지옥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했어요. 사람이 지옥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믿어요. 교회가 오기 싫어가지고 아주 정말 오기 싫은데 수양이를 따라왔어요. 수양이 어떻게 따라왔냐면 이 양반이 여보 이번 수양이는 우리 가족들 다 오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가야 되니까 가기는 싫은데 수양이 날짜는 따곡따곡 다가오면 이분이 건축이라는 분이거든. 아유 요새는 일을 하고도 안 와. 일이나 있으면 핑계대고 안 가거든요. 드디어 열흘 전에 일이 딱 걸렸어. 그러니까 여보 이번에 꼭 가고 싶었는데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수양이 이틀 전에 일이 캔슬됐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잘 꼽기가 좀 대표하고 따라. 그래갖고 저 1대1로 딱 앉았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몰라요. 지금 있습니까? 몰라요. 안 믿어요. 성경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교회 다녀봤습니까? 아니요. 읽어봤습니까? 아니요. 상담 받아봤습니까? 아니요. 전무야 전무. 그러니까 야 1분 30초 동안 그거 허구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앉았다가 근데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 동료나 후배들에게 야 이놈아 그게 못된 짓 하면 벌 받는다 그런 말 해봤어 안 해봤어? 날마다 하고 있대. 그래서 누가 벌 주는데? 하나님 없다는데 누가 벌 주는데? 에이? 누가 벌 주는데 하나님 없다며? 벌을 누가 줘? 천벌을 받으려고 그 말 냈대 또. 그러니까 누가 벌 주는데 하는데 뭐가 있는데 천벌을 받아? 그래서 이 사람이요 딱 자세 고치더니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무릎 꿇고 그냥 주님 연기했어요. 바깥에 나갈 때는요 여보 나 천국안에 구원받으니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믿음은 순간이다. 믿음은 순간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경험을 했고요. 지금 49년 동안 전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어저께 그저께 남묘 호랑 개교 믿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보다 막 한다. 나한테 막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 말로 달려고 계속 하나님 말씀 이야기했는데 1시간 이상을 씨름하는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딱 이거라면 내 믿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몰라요. 남녀 호랑개교가 이런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이야기하면 남의 정도 비난한다고 했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고. 근데 이제 이것은 이거 이런 쭉쭉쭉 이야기가 기가 질려갖고 완전히 꺾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봤어요. 알아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리고 결론 내린 거예요.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야 하면 믿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 다시 43절 보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예수님은 폭력주의자가 아닙니다. 비폭력주의자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병들의 귀를 베었을 때 귀를 붙여주면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고, 그런 비폭력주의자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 극단적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계십니다. 손을 찍어버리래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그렇게 말하죠? 어떤 경우에? 너는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출세를 해라? 너는 손을 찍고서라도 국회의원이 되라? 그런 말 합니까? 너는 손을 찍고라도 부자가 되라? 어떤 경우에도 손을 찍어버리고라는 전제를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보통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손을 찍고라도 지옥을 가지 말아라.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면, 얼마나 미지막지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도 가지 말라고 했겠냐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손을 찍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나 들어가지고 나보고 왜 손 안 찍었냐고 물어보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손버릇이 나빠. 옮기는 직업이요. 뭘 옮겨? 돈을 저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그 요거 한때는 참 내가 손 씻는다고 하죠. 손 씻고 뭔가 새롭게 살아보고 누나가 또 너희는 뭐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했어서 누나 따라서 교회 간다고 예수 믿고 노가다를 가서 이틀 가는데 손 들어버렸어. 하루 종일 가가지고 죽게 고생하는데 일당 뭐 8만원 이러니까 막 이거는 하루 종일 잠자고 놀다가 해진판에 가서 손만 깠다고 만 100만원 놀라고 50만원 놀라고 그 미련을 끊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그래서 지옥 가는 게 물리적으로 해결하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고. 비폭력주의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시 읽어보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믿기지 않죠? 사실입니다. 비밀이라 안 믿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계산을 하러 갔더니 사모님이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계산하는데 손가락이 이쪽 이 끝트리가 이렇게 날렸어요. 여기도 조금 날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더니 그 고깃집인데 고기 썰다가 이게 손가락이 밀리더라고요. 시원했겠죠? 그럼요. 그 아픔이라는 건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뼈마디가 잘라졌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아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아프겠죠? 처음보다는 덜 아프겠죠. 한 달 후에 덜 아프겠죠. 6개월 후에 안 아프지는 않죠. 덜 아프지. 6개월 정도까지 쑥쑥해지고 아프고 1년, 2년 뒤에 보기는 좀 흉측해도 이제 아프진 않아요. 맞죠? 낫는단 말이에요. 상처가 낫는다고. 근데 지옥은 낫는다는 게 없어요. 그냥 꺼지지 않은 불에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재산 사기당하면 재기할 수가 있는데 다시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재기가 안 돼. 지옥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냥 한번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오늘 저녁에 생각하면 잘못해버리면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냥. 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빵을 먹고 발로 채이고 집에서 쫓겨나고 아버지 쫓겨나고 오늘 맞아 나가 떨어지면서 울면서 아버지 그래도 지옥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전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포기할 전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낫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기사람들 마지막에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놓보다 나으니라. 죽어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의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음치담을 받으리라. 이 뜨거운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한, 성경은 이것을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영생이고요, 지옥은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벌이라고 말해요. 영벌. 영원히 벌받는 곳이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서 좀 더 보시겠습니다.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풀무불은 옛날 대장간을 풀무간이라고 했어요. 성냥간, 풀무간 이렇게 말했어요. 풀무를 돌려서 이렇게 불을 하기 때문에 풀무간이라. 바로 이 오늘날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의 화로를 이야기합니다. 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포항제철 관광을 가봤는데요. 견학을 가봤는데요. 한 30m 전방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리가 한 3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돌에서 철광석에서 철을 채취해가지고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이 고물상에서 가져온 고철을 섞어야 이게 철이 강하대요. 그래서 섞는 장면인데 거기다가 확 붓고 그냥 산소를 확 불어 올려가지고 불이 막 팍 치우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얼마나 끔찍한지 길거리에 아무나 붙잡고 막 지옥이 있다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화상 중에서 가장 못 견디는 화상, 가장 아픈 통증을 느끼는 화상, 아니 화상이 아니라 아픈 것 중에서 가장 통증을 느끼고 무섭게 고통당하는 것이 화상이랍니다. 이 피부 조직이 바깥에 돼 있어갖고 그렇대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제가 울산에서 13년 살았는데 10년 살았는데 울산에 있을 때에 제가 그 응급환자가 있어갖고 부산 대학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요. 밤 10시쯤 돼가지고 그날따라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바닥에까지 막 다 놓여있는데 10시쯤, 10시 반쯤 돼서 어떤 청년이 왔어요. 바지 하나 앞을 가리고 왔는데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보는 것 같아. 너무 많으니까. 막 이 병원에다 대고 막 화를 내고 이게 막 욕을 해야겠는데 이가 딱딱딱딱딱 맞히니까 막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우는데 그 이상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남자가 데리고 왔길래 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좀 높은 데서 일을 하다가 쫙 미끄 떨어졌는데 밑에 팔팔 기름독이 빠지고 저같이 기름독이 자꾸 내가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미 벌써 이렇게 붉으스러운 색깔이 변하고 막 아파가지고 이가 막 탁탁탁탁 맞으면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다가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하는데 내가 그 다음에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끝난다면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교육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바보 교육. 벌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고 죽은 다음에 불 받거나 아무도 안 받는데 모두로 착하게 살고 모두로 정직하게 살고 모두로 정직하게 살아요. 인력고 실력고 해먹는 게 잘하는 거지. 선생님께서 야 세상은 실력이다. 실력으로 살아라. 능력으로 살아라.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거짓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훔칠 때까지 훔치고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에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벌도 안 받고 건너도 않는데 지옥이 없다는 말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확실한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확실한 거, 네 확실한 거. 너 이름 뭐냐? 김명철이래요. 김명철. 네가 있다는 건 김명철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네가 있고 네가 있으니까 이름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맞네요. 믿었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 있잖아. 지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지옥이 없을까요? 말도 안 돼. 학생이 있는데 학교가 없을까요? 공무원이 있는데 관공서가 없을까요? 죄인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요. 그러면 죄인들이 잘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우드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고 떼어먹지 말고 세금 잘 내고 내는 게 바보지.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끝나고 틀린 말 했으면 지적해 주세요. 답변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상식적인 것이 지옥이에요. 도대체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구가 23.5도 축이 기울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축이 0.1도만 이쪽으로 기울거나 이쪽으로 기울면 그냥 지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아시죠? 근데 이것이 그냥 우선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몇천 년 동안 요거 그냥 똑같은 궤도로 그냥 이만큼 이쪽 안 돌고 있는 것이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시속 10만 동 8천 킬로미터로 공전하고 있는데 좌전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계속 똑같이 돌아가? 무슨 빅뱅이 뭐 대폭발이라는 뜻이죠? 근데 뭐 옛날 농축된 덩어리에 우주가 이렇게 농축된 덩어리는 어느 날 폭발 사고가 났대요. 세상에. 사고가 나서 팍 터졌는데 파편주가 쭉 날아가다가 아유 힘들다 도망가자고 딱 섰는데 그게 지구대. 그 태양굴 쪽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서는 사람이 못 살아. 타지고 그렇죠? 태양에서 조금만 멀었으면 멀어지고.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 스리도 잘 섰네. 이게 우연이라고요. 산절로 수절로 산수만에 나두절로 시인이 썼는데 정말 저절로라고요. 아,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디 논리에 붙여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다 하다 보면 믿어지는 것이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 저 뒤에 앉아서요 자꾸 리서치하고 난 끝나고 연가 왔더니 처음 올 때부터 내가 가지는 가지만 믿는가 봐라. 난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나대로 확고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들어보니까 점점 맞네 그 말 맞네 빨리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됐다. 너 정신 차려. 세상에 이러고 있는 사람도 봤어 내가.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렸다고 했으면 양심이 없으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뭡니까?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이 없고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서무오설이라고 그래요. 없은 무자 그릇할 자 그릇된 게 없다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성서무오설. 그래서 배너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소설. 배너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 그 소설을 영화화시킨 것이 배너 영화입니다. 근데 그 배너 영화를 만든 사람은 뉴 윌레스라는 사람인데 그 뉴 윌레스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든 게 소설을 썼는데 그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고급 장교였어요. 미국의 고급 장교. 고급 장교 3명이 앉아서 어느 날 한담을 하는데 야 우리 늙으면 뭐 할까? 근데 늙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고급 장교인데 뭐 허르머니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좀 할 만한 일 안 하는 고급 장교. 야
성경이 온 세상을 뒤집고 있는데 성경이 잘못됐다, 가짜다. 이것을 만약에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을 만약에 낸다면 우리는 노년에 대박을 칠 거 아니냐. 태치나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는데 세월이 지난 이때 청년장군이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래저래다가 얼굴을 찾아보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해봐야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왕래하고 중동지방을 왕래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1개월까지 됐어요. 성경 읽고 자료 수집하고 3년이 지났는데 3년 만에 서가에서 자료 조사하다가 보니까 언제부턴가 자기가 성경은 사실이다. 이걸 연구하고 있더래. 무릎 꿇고 통보하고 그러버렸잖아요. 그 연구가 그 연구 아니에요? 맞죠? 그 연구가 그 연구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냐고. 범인 아니면 양민 아니면 범인이잖아요. 범인인 거 연구하는 것이랑 범인 아닌 거 연구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거.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고 나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내가 감히 창조주를 대리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가 소설을 썼는데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벤허하고 저거 종씨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허벤이요. 영화를 본 사람 아실 거예요. 허가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성경을 읽으면 뭐가 되는데 이래서 읽든 저래서 읽든 그죠? 뭔가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찾아보기 시작하면 알아보기 시작하면 믿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 믿을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적고 3일간 들어보자. 일단은 들어보자. 그래서 내가 그 위에 결론을 내리자. 적어도 빵장사 이야기를 들으신 대로 그 장인 후보는 내지 말자. 네. 얼마나 가슴을 치고 그러잖아요. 자기 딸이 재벌 며느리 될 뻔했는데 그것도 외아들이라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이유 저는 이유로 이곳에 오신 줄 압니다. 뭐 스스로 말씀을 이 집회를 기다리다가 오신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등 떠밀려서 오신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지못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내가 이끌지 않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내게 올 자가 없고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줄일 겁니다. 부여받은 시간은 좀 더 되는데 제가 줄이려고 생각을 해요. 내일 오시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정말 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이 말씀까지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정법에 의해서 정말 그렇다면 내 생각이 담겨질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론을 내리지 말자. 쉽게. 이런 여러분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깊이 생각하시고 내일 저녁에 꼭 오셔서 오늘 한 분만 참석하기로 약속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라도 내일 저녁에 꼭 오셔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가? 지옥에서 건진받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등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전날에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무지몽매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을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줄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을 주님이 도우시고 그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에 믿을 마음을 주시고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찾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큰 기쁨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참석한 이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어려운 현실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작한 첫날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